국내 기독병원들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들을 위한 의료 봉사에 나섭니다. 올해 안에 5차례 의료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협력교회들과 함께 통일시대 준비 행사를 열고 북한 사역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사역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장로들은 교회 운영을 맡는 등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신생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국내 기독병원들이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나섭니다. 1차 의료팀은 다음 달 4일 출발하는데요. 기독병원들은 올해 안에 5차례 의료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국내 20개 기독병원들이 참여하는 대한기독병원협회가 로힝야 난민촌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합니다. 대한기독병원협회는 제43차 정기총회를 열어 방글라데시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한기독병원협회는 지난해 6월 로힝야 난민들이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난민들의 실태와 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협회 차원의 의료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난민촌에는 기독 NGO인 지구촌 구호개발연대가 설립한 구호병원 등이 있지만 시설과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의 건강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산부인과나 신경정신과는 그 필요성이 높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되는 상태예요. 쉽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염관리, 치과, 지역사회보건 등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널려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일이 대부분이고요. 1차 의료팀은 평택 박예병원을 중심으로 다음 달 4일 출발합니다. 박예병원은 12명으로 의료팀을 구성해 내과와 정형외과, 어린이 사역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원주세브란스병원, 안양샘병원, 명지병원, 인천사랑병원 등이 연내 의료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5개 병원이 5차에 걸쳐서 의료봉사를 나가고 그 과정에서의 얻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그거에서 얻은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좀 그런 의료 지원이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지구촌 구호개발연대 전병금 목사는 로힝야 난민들에게는 기독 의료인들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면서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하는 사업이죠. 힐링 미니스트리를 하셨는데 병원이 하는 일이 아주 그 로힝야촌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는 12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31개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구촌 구호개발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로힝야 난민들을 위한 구호병원과 고아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지난달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은 한국 교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며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협력 교회들과 북한 사역 준비 현황을 공유하며 함께 통일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3년 본격적으로 북한 사역을 시작한 한국 컴패션은 2016년부턴 지역 교회들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북한 어린이들에게 전인적 양육을 제공하기 위해 동역해오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훈련 과정 등을 제공하고 교회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 어린이 센터 설립을 위한 재정과 인력 지원을 준비하는 등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교회가 북한 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개의 교회들이 동참한 가운데 2022년까지 200개 교회와 협약하고 초교파적 연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 사역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 양육이라는 원칙 안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북한 사역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방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독교는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런 예상되는 시나리오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 컨페션과 협력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교회의 역할을 되돌아봤습니다. 강의를 맡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단순히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며, 교회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북 간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 부여하신, 정말 친히 맡겨주신, 위임해주신 직분이 바로 화해의 직분이죠. 진짜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이 교회가 한국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품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오늘 서울 경동교회에서 양성평등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총회는 최근 잇따라 터진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수의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더구나 성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재 교단법으로는 성범죄 목회자를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장총회 소속으로 중국 동포들을 위해 힘써왔던 김모 목사 역시 지난 2016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잦은 사퇴로 마무리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출범한 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재작년인 2017년 정기총회에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었지만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총대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범죄 사건은 교단 내부가 아닌 사회법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혜진 목사는 성폭력 사건을 사회법으로 가져가라는 말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는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법에 가져갈 때는 가져가더라도 교회에서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지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총회에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남성 위주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혜진 목사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는 반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너무 쉽게 용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거 온정적인 태도. 이건 정말 가해자는 눈에 보이는 우리와 친한 목회자고 피해자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모르는 피해자이다 보니 피해자 중심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잘 봐야 되는데, 이 목사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으로 바뀌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았다며 피해자나 약자를 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신방사역에 힘쓰고 장로들은 재정관리와 봉사 등 교회 운영을 맡는 등 초대교회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신생중앙교회인데요. 박성석 선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7년 11월 20일 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신생중앙교회는 42년 만에 재적교인 6,000명, 출석교인 2,500명이 넘는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김현희 담임 목사의 헌신적인 목회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장로들의 섬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고 교회 운영과 재정 관리는 일체에 관여하지 않은 채 장로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 안에서 개척할 때부터 저는 기도하고 말씀만 연구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재정은 일절 손해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당회에서는 교회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까지 42년 동안 안이어 한 번 없이 진행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신생중앙교회는 또 말씀과 교육, 전도와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선 김현희 목사의 설교는 성경 본문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교인들과 소통하며 전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할 줄로 믿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주일 예배 순서 중 이채로운 건 새신자를 불러내서 담임 목사가 안수한 뒤 모든 교인들이 함께 축복송을 부르는 겁니다. 또 신생중앙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주일 3부 예배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영아부와 유치부를 비롯해 유초등부, 중고등부 등 300여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장애인 중심의 사랑부 모임에선 발달장애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성 어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부 학생들이 그 누구보다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울러 신생중앙교회는 전도와 구제,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 쌀 나누기를 꾸준히 진행하는가 하면 새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침개 전도운동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접촉하는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2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생중앙교회의 꿈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생명력 있는 교회로 활성화시켜가지고 정말로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CBS 뉴스 박성성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가 오늘 정동제일교회에서 한국교회환경교육 세미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신앙적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허창혜 박사는 지난해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폭염이 전년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화여대 송진순 박사는 기후변화라는 생존의 문제 앞에 전 세계가 공동의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거룩한 공교회적 목회 차원에서 환경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총장 선거를 진행 중인 가운데 총학생회가 임시이사회와 총장 직무대행의 중립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총학생회는 임시이사회를 향해 총장 선출까지 중립을 유지해달라며 총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이사회의 직접적 관계자들은 중도를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중립성 훼손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총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서울 신월동에 새 학사를 마련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신월동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자체 학사를 마련한 순복음 영산신학원은 앞으로 더욱 성장하는 신학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설립자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학문적 전문성과 실천적 교육을 통해 건실한 목회자를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결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장에 참 좋은 교회 김원교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김원교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성결대의 정체성 강화와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결대가 속한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 실행위원들은 김 이사장 선출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다음 달 21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립니다. 연합예배 준비위는 제주 제2공항 건설로 고통받는 땅과 사람들을 올해 주제로 정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이달 말까지 청년부채 제로 캠페인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고금리 대출을 무이자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재정 지원을 비롯해 재무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다음 달 9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난민 이주민과 함께하는 사순절 기도회를 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26일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교회에서 평화통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